자,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군중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를 선언하시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바닥에 종려나무 잎을 깔고 또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하는 그런 그 일들로 인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이 언제부터 지켜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초대교회부터 지켜져 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주간이 전 교인의 공식적인 절기로 공개적으로 지켜진 것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신앙 자유령이 선포된 이후라고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의 중심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바로 십자가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성취되어지는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정말로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그 구원의 은혜죠.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죠.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하는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 둘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고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는 뭘 말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그걸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래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사랑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옆에 두 강도에게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예수를 옆에 두고도, 예수를 바라보고도, 예수를 알고도,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 오늘 현대 우리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처럼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한 강도처럼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예수만
알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강도처럼 예수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자기가 죄인됨을 구원받음을 사랑받음을 그렇게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미안하게도 이 속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하기는 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와는 상관없이 예수는 알면서도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적만 알고 넘어가는 사람이 오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 본산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속에는 참 없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이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안 누려도 괜찮겠습니까? 누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로는요,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거나 믿는 자, 그 사람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삶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자, 성경 펴놨죠. 뭐 화면에 뜨든지 안 뜨든지 성경 보고 바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 지옥 간 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행악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악행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에 대한,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한, 자기가 큰 죄인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다 한다며? 사람을 구원한다며?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죠. 그런데 이 비방과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한쪽 강도가 그 말을 듣고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먼저 정죄는 뭘까요? 판결이나 선고를 뜻하는 말인데, 동일한 사형 선고를 너나 나나 우리들이 받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사형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사형을 여러분 시키는 것은 사약을 먹여가지고 바로 죽이는 수도 있고, 사약 그것도 단방에 죽는 사람도 있고, 한 몇 시간 걸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견디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 그럽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먹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교수형으로 그냥 목에 줄 매가지고 죽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은 막 그냥 총살로 바로 빵 쏘아 죽일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자체가 지금 뭡니까? 사형 집행입니다. 지금 사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니나 내나 지금 우리는 동일한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 뜻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니는 뭘 모른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꾸짖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도 우리가 어떻게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사람한테도 용서받지 못해가 이렇게 사형당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41절에 뭐라고 그러죠?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지금 이 강도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천국에 간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의롭잖아. 나 바르게 살았잖아. 내가 왜? 그게 뭐 하나님 뭐 제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할 때에 우리라는 이 말에 단어에 자기 이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만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거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죽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은 뭐 종이 한 장 아니겠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 그거 달린 그거 딱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악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보다도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완고함과 이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입장이나 권익을 포기할 마음은 조금도 없고 남에게 죄를 덮어 세우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고집 의지가 있어가지고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인류의 최초 조상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가 그랬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으로서 지금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요, 고발은 잘하지만은 남의 잘못 고발은 잘하는데 자신의 죄의 고백은 잘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은혜 받은 강도는 기준이 뭡니까? 은혜 받은 그 강도는 40절에 보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옆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겁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면은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와 사람 앞에 서 있는 나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고백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죄 없는 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죄 안 지은 자가 누가 있나요? 의인은 몇이 있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행위로 짓는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나요? 다 짓죠. 그러기에 죄인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만한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음직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걸 믿습니까? 죄인이라도 이건 믿으시고요. 범죄했을지라도 이 말씀 믿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털털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의인으로서의 구원의 반열 위에 어여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도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죄를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간음을 하고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그는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초대 기독교의 교리의 토대를 놓았던 어거스틴도 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참여하면서 용서를 받고 성자의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누가 받습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 두 번째, 무엇이 또 은혜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로 믿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강도들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의 결과가 참 잘못되게 살아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누구 만납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지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참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전혀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구세주라면 우리 한번 구해봐라. 그래 비아냥거리. 그런데 한 강도는 그렇게 말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4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한 강도 그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무죄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형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죄하신 예수님이 형벌 받는 것은 이거는 억울하다 이겁니다. 부당하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는 우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이 좋은 말하는 이 강도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욕하더라 그랬어요. 함께 욕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 속에 뭐가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매도당하면서 억울하게 죽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자기를 모욕하고 희롱하면서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다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죽음 직전에 모두가 진실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가짜라면 그들은 저주하고 욕하고 계속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하, 진짜구나, 진실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자기 경험의 한계 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모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참 우리의 책임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볼 여가가 없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책임이 참 크다 그 말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저분들이 예수를 알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너를 보니까 뭔가 다르지 않느냐,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쭉 진행을 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47절 한번 읽을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동일해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구세주다, 예수님이 과연 구원주다,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장 17절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4주 동안 학습 공부를 시켰습니다. 생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참 교회 좀 이래 비중이 아가씨 숫자나 총각 숫자나 이래 좀 비슷하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대 8입니다. 여자가 8이고 남자가 2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독교 안에 그 지금 퍼센테이지가 잘 치주면 3대 7 가는데,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가씨들이 바라볼 때 그 3대 7이라 합시다. 막 3대 7이라 그러는데 아가씨 눈에 이 총각들을 보면은, 교회 안의 총각들을 보면은 흠모할 만한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7들이 3을 볼 때에 이 3 속에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또 많이 없어요. 이게 조금 비극입니다. 그 얘기는 믿는 사람 가운데 찾아라 해도 없어요. 찾으려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나 학력이나 아가씨들은 계속 높아져 가고 이 총각들은 그게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이 결혼 문제가 참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정상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가씨들이 안 믿는 총각하고 소개팅이나 중매나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참 좀 비극입니다. 그래도 불신 결혼은 안 됩니다. 이번 헌법에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주보에 광고도 내지 못하고 또 부모는 근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총회에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일들을 슬기롭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총각을 믿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총각을 예수 믿도록 하는 이 작전을 지금 이제 세워가지고 어제까지 한 4주간 쭉 학습 공부를 시켰습니다. 전혀 집안도 예수 안 믿고 자라면서 교회도 안 가본 이 총각을 어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진짜로 마음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결판을 봐야 되는데 한 번도 예수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청년에게 지금 3주, 4주째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공부가 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과하는 또 성도의 삶은 어떤 삶과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들어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교회 생활을 뭘 하고, 예수를 믿어야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야 되지. 이 생짜배기가 지금 교회 이야기, 무슨 성도의 생활 이런 것처럼 이야기가, 그게 뭐가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녀들이 주님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을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 잡아왔는데, 그걸 예수 믿도록 하는 이 마음이 그 속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그 부분을 두고 정말 기도 많이 했고, 어제 하루에 낮 동안에 그 생각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4시에 수업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교재 덮어라. 학습 공부하는 교재 있습니다. 덮어라. 교회 생활, 예수를 믿어 교회 생활 하지. 성도의 생활, 이거는 미리부터 쭉 믿어온 아들 같으면은, 학습받고 나면 교회 생활 이래야 된다. 학습받고 나면 성도로서 이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예수도 믿어지지도 않는지 이 판국에 그거 이야기가 많으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전도법은 2-3가지 진짜 동원하면서, 그래서 이게 믿어지느냐, 예수가 믿어지느냐, 답은 뭐겠습니까?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음 주일에 당회에서 학습 문답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이 분명히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냐?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예라 해야 되겠죠 이러더라고요. 네 입으로 예라고 했다. 거기서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겠다라는 그게 네라고 안 하면은 문답할 필요 없다. 그냥 그저 나가면 된다. 나가서 너희 집으로 가면 된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 아가씨 괜찮나? 믿을만하고 보암직하고 괜찮나? 괜찮대요. 그럼 이 아가씨가 믿는 그 하나님, 니도 믿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다음 주일에 문답할 때 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죠? 첫 수련은 배 안 부릅니다. 그렇죠? 마음이 열려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그런 그 일입니다. 여기에 두 강도가 예수에 대한 소문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강도는 믿었고 은혜 받지 못한 강도는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알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이끄시고 나를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의 깊은 생수를 그 웅덩이에서 바로 퍼올려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뭘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느냐고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이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을 붙이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것은 죄명에 불과할 뿐이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 한 강도는 믿었던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두 강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한 사람은 그 천국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이 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한 강도는 믿었던 거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이런 은혜를 죽기 직전에 믿는 것보다 좀 살아서 지금 살면서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도 나이 많아가 믿는 것보다는 좀 젊어서 더 팔팔할 때 이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와 더불어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힘이 있을 때부터 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상금 문제가 걸리는데 이런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4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강도의 애절한 간구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곧 죽을 텐데 너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바로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낙원, 천국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도 봐도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곧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강도는 그 천국에서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믿음의 복음의 증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순전한 구원의 은총 속에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껍데기만 믿는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냥 외형적으로 예수만 믿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백성으로서 이 귀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